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샬롬.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안 걸리셨습니까? 네. 감기 걸렸나 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그래야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삶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그가 요청하기도 전에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먼저 찾아가 주신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그 방법, 비록 그것이 그들 안에는 정설처럼 여겨졌을 수 있지만, 즉 물이 동하면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다 낫는다더라라는 이것이 아무리 이것이 소문이고 실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그거라도 지푸라기 잡듯이 잡고 일생을 살아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그가 38년 동안 살았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것도 기적일 수 있죠.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야 되었고 누군가 뭔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가 거기에서 38년이라는 인생을 그래도 버티며 살아올 수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가 38년을 살았다 한들 본질적인 병에서부터 그가 자유할 수 있었습니까?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저 누워있는 상태로 100세를 살았다 한들 이 생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따라 그가 생명은 부지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을 결국 넘어서지 못하는, 그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게 뭐죠?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입니다. 이 영적인 질병의 핵심인 이 죄가 그의 안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38년 동안을 살았든 아니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었든 여전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그 이후에 결국 이 영원한 죽음, 즉 둘째 사망의 해를 극복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셔서 무엇을 고치셨습니까? 무엇을 고치셨습니까? 그의 육체를 고치시죠. 육체를 고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 누워있던 그의 육체가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팔에 힘이 생겨서 자리를 들게 되는, 그리고 실제로 걸어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육체가 고쳐졌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본문은 당연히 10절에 이어서 나온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10절에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옳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이 따르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의 규례로 이들은 그것을 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병자가 낫더라도 그날은 아무도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됐던 거죠. 그것을 어겼다 하여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답한 것이 뭐라고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두가 아는 철칙입니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걸어갔다 하니 네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냐?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38년 동안 누웠던 걸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시킨 것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누가 시킨 것은 맞다. 나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자가 있었고 그의 명령을 따라 나는 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안식일을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율법 아래 그 율법을 순종하여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안식일을 어겼다. 그것은 곧 마치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죠. 그런데 사람 중에 누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고칠 수 있겠으며 누가 그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사람이 명령했다 해서 그것을 따를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따르면 당연히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나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안식일이지 비록 내가 나았지만 이 자리에 있어야지 움직이지 말아야지 아무리 자리를 들고 가라 해도 나를 고쳐줬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나? 내가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된다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십니다. 성육신하여 사람의 몸을 입기 이전에 예수님은 존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십니까? 헷갈리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죠. 그러면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그가 잉태된 이후에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바로 그분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그럴 때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바로 그분은 누구실까요? 성육신 하신 그분이 몸을 입기 전에는 누구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그의 실존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인격체로서 존재하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구원자의 역할, 즉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가 오시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바로 그분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쳐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그가 직감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누구에게서 나타난 겁니까? 그에게 바로 이 믿음이 주어진 게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가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자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하여도,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건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당장 나에게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각이 없고, 당장 옆에서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휩쓸려 다니고 끌려다니고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육체의 질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죄의 질병, 영적인 질병의 본질, 죄를 고치십니다. 죄라 함은 그저 어떤 것을 범했다는 하나의 항목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 이 부분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그렇죠,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심각하게 38년 동안 이 질병 가운데 묶여 있었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죄의 항목이 나옵니까? 죄의 명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살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38년 된 병자와 그 병자를 비유하여 누구를 우리가 연상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년 동안 시내 산 아래 사람이 율법을 받고 성막을 다, 그 제도를 다 받고 나서 다 준비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출정하여 가나안을 가야 되는 그 시점부터 하여 38년 동안 그들은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병이 뭐였습니까? 두드러진 그들의 증상, 죄로 인한 증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들 안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던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충동질했던 사단의 그 거짓말에 그들은 반응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만 보더라도 그들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그들의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나오고, 당연히 리더에 대해서, 영적 리더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면 따를 수가 없죠.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죠. 결국 그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38년 동안 방황을 하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시며 생존은 합니다. 38년 동안.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죽게 되죠. 원인이 뭐죠? 죄의 삭시 사망이죠. 그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이 입법부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하면 처벌을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하는 걸 쭉 만들죠. 그죠? 이거는 죄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 그것을 누가 심리를 합니까? 사법부에서 심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것, 법규를 세워놓고 그것을 어기는 것, 다 죄에 저촉되겠죠. 그 법에 저촉되어서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하여 처벌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처벌받는 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여서 처벌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었다 하여 오히려 처벌하는 곳은 널려 있습니다. 세상은 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당연히 무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들의 사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논의의 논거가 될 수가 없겠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뭘 왈가왈부 시비를 가리겠습니까? 논외로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리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죄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6장에도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신다 하셨습니다. 세상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옵니다. 그 말씀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죄의 행태들이 악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근원적인 죄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일생 동안 뭘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타인을 의지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고쳐냅니까? 못 고쳐내죠. 자기에게 실망하겠죠. 좌절합니다. 그런데 또 하루하루 날은 또 지나갑니다. 자기는 이제 의지할 거 없고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의지하려 했고 이웃들, 친구들을 의지하려 했는데 도움이 됩니까? 먹는 거는 좀 줄 수 있고 옆에 좀 케어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의 질병을 낫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타인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본질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다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이 근원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기가 걸렸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바이러스 자체를 죽여야 모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바이러스는 여전히 안에 있지만은 그저 증상만 완화시키는 약을 처방받는다 하여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몸은 쉬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각성제를 들이키면서 나는 괜찮아, 정신이 맑은 것 같아, 몸에 착각을 일으키는 것 오히려 더 몸을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 가지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일상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 둘째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뭘 고치셨을까요? 죄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온 것처럼 보라 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았으니. 단순히 육체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고쳐짐을 받는 겁니다. 영적 질병과 영적 그 부패한 상태가 고쳐지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다시 치환해서 이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결코 불신하지 말라입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무너지면 또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또다시 더 심한 것을 생기는 곳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38년 된 병자와 같이 심각한 질병이라든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몸부림쳤다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단순히 육체만 고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십니까? 예.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육체만 나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교회당에 왔다가 처음에 감사해서 한두 번 나오다가 죄에 대한 부분이 다루어지고 또 교회의 어떤 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가 될 때 거기서 어떻게 되죠?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함이 딱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되죠.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와보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졌던 인식하고 한번 왔다가 한번 시계 뒤이고 나서 그 다음에 느끼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 이후가 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하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문제 해결되고 내 육체의 질병이 낫는 여기에만 온전히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되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철벽을 치는 이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이 성전에서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못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행각이 있는 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이 사람이 낫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이 지금 성전으로 간 겁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의 죄를 속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38년 동안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자 아닙니까? 회복되자 그가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죄에서 놓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와, 이제 자유다, 이제 내 맘대로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는 관심은 없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다시금 성전으로 가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하죠.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했죠? 니보고 자리를 두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았는데 모른다고 했을까요? 실제로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나오죠.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막 주줄줄 얘기할 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나서는 급히 사라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원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일단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죠? 어쨌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나았다는 것이고 그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금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때에 보시면 이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인지 몰랐다니까요. 그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다시 그를 다시 방문하시죠. 다시 만나시죠. 성전에서. 그리고 나서 그를 위하여 권면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 다시금 우리가 넘어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파하십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간이 다 망가진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이식을 받으면 다시 이제 삶을 얻죠. 생명을 얻죠. 회복이 되죠. 그런데 그가 또다시 술을 입에 대고 또다시 그것 때문에 간이 또다시 망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다시 병원을 찾아가면 의사가 또 이식할 자가 있으면 간 이식할 누가 기증하면 또 고쳐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간을 기증해 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나누어줬는데 그가 그걸 가지고 또다시 죄를 짓는다 그러면 또다시 그 죄로 인하여서 간이 망가지는 일을 또 간다 그러면 시간의 문제지 얼마 있으면 또 망가질 것 아닙니까? 본질은 그가 그 죄의 습성에서부터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것을. 다시금 죄로 돌아가지 말 것을. 우리의 죄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우리 또한 인생을 좀 살아보셨던 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이다. 그리고 심리 테스트 해보면은 성향 테스트 해보고 하면 대부분 나오죠. 그죠? 토정 빌견하면은 지금 또 이제 연말 되면 또 난리 나죠. 그죠? 권사님들도 참 많이 간다고 하시는데 장로님들 안 가시겠습니까? 가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절대 가면 안 되죠. 기독교인이. 거길 왜 갑니까? 그런데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다 뭐죠? 결국 토정비교 이런 게 다 뭡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통계학입니다. 통계학. 여러 자료들이 축적되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 하면 툭 던지면 비슷하죠. 우리가 뭐 특별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데 아유 어려움이 있으시죠. 다 어려워서 갔는데 당연히 어렵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사단이 오랫동안 가진 이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툭 건들면 탁 넘어지고 우리 약점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그러죠?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틈입니다. 하나님을 가뜩이나 하나님 섬기고 믿는 게 참 힘들어 죽겠는데 툭 건들면 확 무너지는 사단에게 확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그렇지 와 네가 나를 공감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신앙생활하는 게 보통 만만치가 않은데 야 그걸 또 괜찮다고 해주니까 참 감사하네. 이런 마음에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는 많은 사람들 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시금 죄를 짓는 대로 또 가는 것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난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대놓고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 몰래 문 따고 들어가서 물건 훔쳐온 것도 없고 난 경찰서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죠. 한마디로 범법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죠? 어느 기준에 의해서요? 사람이 세운 법에 의해서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기준으로 따지면 범법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 참 많겠죠. 제일 큰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막 믿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거나 막 믿으란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으로 안 믿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감사하게도 15절 말씀을 보면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저는 굉장히 놀랍고 충격스러운데 어떠십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 그랬구나. 아, 그랬네. 이야기했구나. 이게 아니죠.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정죄했던 자 아닙니까? 자기를. 누가 너로 하여금 범법하게 했느냐? 누구냐? 생각해 보시죠. 자기를 고쳐준 사람 아닙니까? 38년 만에 놓아준. 어찌 보면 자칫 이 사람을 얘기했다가는 이 사람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는데 자기 살자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오히려 보호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괜히 연루되었다가 자기까지 지금 낭패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모른다 하고 끝냈으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처음에 몰랐고 그리고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일단락이 됐는데 그 다음에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알고 나서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발적으로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신변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굳이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영적 질병이 고쳐진 자들입니다. 예수님 증거하고 계십니까? 눈치 보고 조심조심 할까 말까 하시다가 어쩌다 하십니까? 아니면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십니까? 아니면 행사가 있어서 잡아오라 하니까 눈치는 있고 전도 왕은 해봐야 될 것 같고 2등은 하기 싫고 그냥 막 아무나 막 잡아오고 이런 겁니까? 순전하게 나의 어떤 것도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라도 그 앞에 가서 나를 고친 이는 예수다 얘기합니다. 그분만이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 뭐였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기본 베이스, 기본값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값 자체가 사탄의 종로로 사고 있기 때문에 기본값이 뭐라고요? 거짓이랍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잘 속고 잘 속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멀쩡하게 보이는 것 같고 참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다 들여다보시면 부풀려졌거나 왜곡된 것이 넘쳐납니다. 어느 것 하나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죠? 교회 사람도 못 믿겠더라. 굉장히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요? 교회는 어떤 곳인데요? 동일하게 거짓 가운데 있다가 진리 가운데로 낯온 자들 아닙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의에 이른 자들인데 그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교인도 못 믿겠더라. 이 얘기를 누가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접해본 사람이 알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 중에도 당연히 접해본 사람이 있겠죠.
교인들 때문에 사기당해본 사람은 나중에 하게 되니까 와, 교회 다니는 권사라더라, 집사라더라, 장로라더라, 목사라더라, 이런 완전 뭐 난리가 나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지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도들끼리 속이고 속고 부풀리고 왜곡시키고 이런 삶들을 살아가다가 서로가 서로에 실망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도 믿을 게 못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다고 어디로 왔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길은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고쳐 주셔야 이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 삶과는 다른 변화된 삶이 나타났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선해지셨습니까? 조금 더 성품이 온유해지셨습니까? 조금 더 담대해지셨습니까? 조금 더 진실해지셨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답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깨달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 일들은 널려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믿는 자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 또한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믿지 않은 자들은 자기 수하에서 이미 오랫동안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죄 짓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거짓말하죠. 그런데 성도들만이 사단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틈을 많이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결단 능력으로 된다는 차원에서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그러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를 잘 알지 못할 때 다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난 장소가 어디로 봤죠? 성전에서 봤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교회당이 성전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임하신 곳 바로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아무도 없고 예수님 혼자 여기 딱 계신다고 여기 성전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바로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죄의 문제가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루어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하신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의 그 탐욕과 우리의 그저 생각과 우리의 소원, 꿈, 비전 어떤 것으로 미화시키든 그것을 그냥 쏟아내는 장이 아닙니다. 쏟아낼 수는 있죠. 자유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죠. 우리의 원대로 안 하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여론에 휘둘려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교회가 뭐 엉망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전 인격의 유익을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혹여나 삶 가운데에 정말 많은 것들이 계속 어그러지고 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뭘 점검해야 될까요? 죄 때문일 수 있구나. 그런데 자칫 모든 사항을 죄로 연결시키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난 시간 욥기 살펴보셨죠? 누가 봐도 이 38년 된 병자는 약과죠. 욥의 고난에 비하면. 근데 그 질병과 환난과 재난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의로운 욥을 더욱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그가 생생하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김 집사 죄 져서 그래, 회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걸 쉽게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죄 때문이 아니래. 그냥 우리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하는 거래. 잘 못하고 있는데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를 허용해 주는 차고는 쓰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따라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올바른 치리가,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마귀에게 틈을 줘서 믿음이 무너지고 범죄하고 성도가 서로들 안에서 이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치리 권한을, 이 권징을 시행하는 그 기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불러가지고 막 야단치고 막 쫓아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잘 살펴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그들이 돌이켜야 될 자는 돌이키게 하고, 더 신앙 안에 잘하고 있는데 의인의 고난을 겪는 분들이 혹시나 자기가 죄 때문에 그런가 하여 자책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님을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서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권징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동일한 사건처럼 보이는 일에 있어서도 그 형편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거기에 맞는 치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고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네,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는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오직 우리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리하여 담대하게 예수를 누구 앞에서도 증언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